오늘이 종료주일이면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력으로 이렇게 이제 나눌 때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주일, 주간이 아니라 주일이라고도 부르고 합니다. 뭐 그것을 뭐 알고 또 기억하고 메모리얼하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주일 이것만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 부활, 그 승리의 부활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이 기억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환호하는 것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료주일 때 종종 인용되는 말씀이죠. 이 종료주일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환호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인간이 타락했다 이 말을 다 잘 알고 있고, 많이들 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간이 타락했다 공통적으로 다 이 말을 하죠.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아예 구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선과 악을 아예 구분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근본적으로 그 추구하는 방향이 뒤틀렸다, 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이다. 인간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에도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욕망,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자칫 잘못하면, 아차하면은 그 동기가 개입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들 모습은 주님 곁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 나선 그 제자들에게도, 12제자와 다른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도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이런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천국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고방식,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힘든 일이죠. 또한 주님이 다윗 시대의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화를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종이요, 영원한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유대인들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 고난을 겪어야 하는 메시아야,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 그런 메시아를 머릿속에 대부분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지금 동기나 목적이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령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벌써 지금 어느 때냐면은 마태복음 20장이면 여러분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공생의 거의 3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약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일주일도 안 되죠. 한 5, 6일 지나서. 주님은 그동안 3번의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복음서에서 순환 예고를 기록된 것만 3번을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걸 저희가 압니다. 아니요, 전혀 몰라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도 예수님 직접 알려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오히려 무슨 말씀입니까? 여리고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지는 그 외침에, 그 소경들이 소리지고 있으니까 당시에 소경들 하면은 굉장히 하층 계민이거든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고 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마음이 상한 겸손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아직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겼던 사건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종려주일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또다시 환호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주님은 또다시 주님과 다른 것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를 즐겁게 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good Christian,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과 사람을 즐겁게 하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뒷전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벳바게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왜 예수님은 이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주님은 이 땅에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도보로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걸어 다니시면서. 나귀를 타신 적이 없어요. 계속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번도 나귀를 타고 여행하신 적이 없어요.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인파가 수천 명의 그 인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갈릴리 순례자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풀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누가 왜 끌고 가느냐 하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고 해요. 사람 이름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가서 나귀가 보일 거다. 가면은 거기에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을 것이다. 뭐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와라.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여러분 같으면 갔겠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확실한 뭐가 아니면은 가지 않는 분들은 아마 많은 질문들 여기서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들. 그게 말이 됩니까? 주인도 이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끌고 오라고요? 허락도 안 받고. 근데 이 제자들이 그래도 가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당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는 제가 안 가봤지만 가고 싶은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km 정도였다고 그래요. 24km면은 성인이 하루 만에 가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주님은 이 여리고를 나서시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죠? 베다니에서 하루를 유숙하셨습니다. 이 집은 누가 있어요? 이 베다니 동네는 나사로,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예수님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들이 있었어요. 베다니와 벳바게는 약 1.6km 거리에 있는 마을들이었어요. 굉장히 가깝죠? 1.6km면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즉 주일에 벳바게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또 불과 3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말씀은 육신이 피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특정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 제자들.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굉장히 이채로워요. 과연 나라면은 이들처럼
두말 없이 바로 순종해서 갔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항상 이것이 사실이었고 내가 그 현장 속에 우리를 넣어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머리에 머물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다 썩은 지식입니다. 제자들은 이 순종을 통해 왕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갔더니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 파티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물동이에 물을 퍼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포도주를 나눠줘야 되는 시점인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말, 이거 잘못하면 따귀를 맞거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천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 하인들이. 이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찬양 부르는 이 체험을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가장 하층에 있는 그 하인들이 두 말 없이 순종했던 그들이 체험을 해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우리는 하인이라고 멸시받았던 그들의 순종에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과연 더 아름답게 보실까요? 순종을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내 인식의 틀,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예배해 주신 그 축복된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이고, 제가 이거 전도지로도 사실 제가 가져왔는데 일부러 나바오 저희가 선교를 간 적이 있었을 때 제가 이게 그때 만들었던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지거든요. 근데 제일 첫 페이지가 이거예요. 이거는 물론 제가 창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알고 있었던 누군가 얘기했던 거를 제가 만든 건데, 아무리 좋은 것, 굿을 가지고 있어도 마이너스 갓,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스펠을 빼보세요. 뭐가 남아요? 굿에서 갓을 빼면 뭐가 남아요? 스펠이? 오 하나 남잖아요. 빵.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빵. 그 다음에 빵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플러스 갓. 그러면 다 더하면 뭐가 돼요? 굿.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승리예요, 패배예요? 패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패배예요. 하나님이 없는 패배는 승리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음이 승리다. 내가 죽는 것이 승리다. 그것을 알고 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모욕적인 일입니까, 사실. 옷을 다 벗겨줘서, 그리고 또 가장 극형,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만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욕설을 내보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결코 승리자의 모습으로 안 보이죠. 아유, 모욕적이고 비난받는 자리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머리에 머문 썩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해서 체험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요, 제가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가 아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주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에 그 종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순종하는 사람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고, 나귀를 미리 준비하신 주님의 그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고, 죽을 병과 고통에서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손길로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불과 예루살렘은 3km 남짓 남겨놓고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시고 번거롭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일렀으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했을 때 바로 이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왕입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윗의 영화, 그 다윗 왕 시대의 그 영화를 회복할 아주 힘 있는 이러한 왕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분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입니다. 사랑의 왕입니다. 본문에서는 겸손한 왕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상한 왕입니다. 왜 이상하냐? 승리의 입성을 그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도 이렇게 승리의 입성을 나귀 타고 하지 않았어요. 안장도 없고. 로마의 화려한 전차나 왕들이 타는 화려한 마차를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리비리한 이 나귀 새끼를 안장도 없이 타신 거예요. 이 모습이 왕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겸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겸손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잠언 말씀에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죠. 여러분, 겸손은요, 겸손한 척,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제 머리에서 뉘우치지 않아서 저도 가끔 이걸 자꾸 써먹는데, 겸손은 겸손한 척 겸손을 떠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걸 겸손을 떤다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페이크는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리고 이 소경들 사건에서도 아직 제자들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이 왕이 돼 제자들 너희들이 꿈꾸는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도 군림하고 자기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동원력을 과시하고 세상에 또 다른 왕국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입니다. 또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환호하는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 의하면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명절에 온 그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무엇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종려줄이라고 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르던 무리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을 지금
맞으러 나온 두 무리들이 합류한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소문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각지에서 오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뭘 벗어요? 자기들의 그 겉옷을 벗어 길에 폈습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베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던 이 나뭇가지들은 국가적인 영웅을 환영할 때 사용했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는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과 흡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적 표현입니다. 단순히 왕의 후손, 즉 다윗 왕의 후손, 왕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올 때 어느 혈통으로 온다는 것은 그 예언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 만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메시아 만세, 이런 뜻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예수에 대해서 사용해서 15절에 보면 심히 붕괴했다, 심히 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근심을 기록합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서 이 사람들이 환호하는가?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환호하는 것들. 왜 열광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고 왜 근심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종으로 오신 왕이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그것도 안장도 없이 그저 허름한 옷을 안장 삼아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왕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 다음 아시는 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19장 41절이니까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힌트,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예루살렘 보시고 우셨어요. Jesus wept.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고 화려한 비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으셔서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주님과 같은 생각 속에서 지금 열광하고 있나요? 환호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과 한 주도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하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과 3일 지나서 그들은 돌변합니다. 자기들의 얼굴이 마귀처럼 변해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돌변한 그들의 얼굴. 왜 이들이 이렇게 분노합니까? 자신들이 주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 가공인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조종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맞춰 예수를 다른 인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 광분, 그럼 미친 거예요, 완전히. 그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이거는 거의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분시킨 이유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로도 봤을 겁니다. 오늘날도 이 현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동상이몽의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온 사람들만 이렇게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꾸시는 꿈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는 사람들은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들과 얼마나 다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꿈꾸는 나라는 섬기는 종, 겸손한 왕,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하는 고난 겪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주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상의 메시아상에 끌어다가 환호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다른 꿈을 꾸며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현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환호하며 우리가 열광하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환호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열광하는 메시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성공을 이끌어주며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높아지는 일을 도와주는 번영의 메시아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번영과 성공을 바라고 또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 방편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은 그런 믿음은 여기 다윗의 자손을 연호하는, 그래서 나중에 성난군종으로 돌변하는 이들과 똑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이 그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종종 아들들과 통화할 때, 그리고 만나서 차를 타고 갈 때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을 합니다. 얘들아, 정말 티내지 않고 겸손히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참 아름답게 늙어가시는 분들이지. 아빠와 엄마도 그게 목표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도록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무엇 때문에 순환 예고를 하시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바르게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환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가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의 추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만 진짜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은 우리에게서 잊혀질지라도 그 아름다운 믿음과 그 순종은 영영이 기억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